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시오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시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의 영혼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설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처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에 찬양해.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주 이름을, 주의 이름에 찬양해.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된대.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에 찬양해.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에 찬양해.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찬양.
주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늘은 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마찰의 은혜, 깎여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오늘 오랜만에 4층에서 잠깐 소담이와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소담이가 최근에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몇 달째 지속되다 보니까 벌써 허리에 통증이 온 거예요. 이게 컴퓨터 작업이 그렇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하다 보면 허리도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야기 핵심은 그거보다는 소담이가 고민이 많아요. 진로적인 문제에서 왜 고민이 많은가 보니까 갈 길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어딜 가도 뚫릴 것만 같고, 다들 오라는 데가 많고, 길이 잘 닦여 있는 데가 많은 거예요. 소담이가 이 영상 작업과 이런 디자인을 배우게 된 계기가 있겠죠? 먼저는 엄마가 하는 걸 견눈질하면서 봤겠죠.
보고 배운 게 그거였으니까 그걸 봤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여러 작업들을 봤을 것이고 여러 일들을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 컴퓨터를 배우는 학원에서의 과정이 끝나가고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대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 이 처지에 있다 보니까 대학교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무슨 과에 가야 될 것이며 검정고시는 어디까지만 가능한 것 같으며 또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사공들이 많은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차라리 주변에서 인기라도 없고 사람이라도 없으면 괜찮은데 다니고 있는 영어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편집자로 쓰겠다. 영상 편집을 배워라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 고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19살 된 소담이도 인생에 다양한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허리 통증도 겪어야 되고 자기가 일단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으니 책임도 져야 되고 뭔가 결과물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결과물이 쉽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참 힘든 시간을 겪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신입을 잘 안 뽑아요. 흔히 하는 얘기로는 신입은 뽑기 싫은데 그냥 대리 정도. 어느 정도 일의 업무 경험은 있으면서 월급은 많이 안 줘도 되는 그 정도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시대다 보니까 회사에서 채용 공고가 뜨면은 청년들이 지원하려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내라고 하는데 신입이 포트폴리오가 어디 있어요? 신입이 경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경력을 제출하래요.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막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참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어보셨다 보니까 별거 아니야 하실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겪어보고 나중에 또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은 더 큰 고난이 없겠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갈림길에서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내가 처한 상황은 왜 이렇게 괴로운 것 같은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의 고민이 가볍지 않고 저의 고민도 여러분들의 고민도 또 소담이의 고민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도 모두가 느끼기에 내 고민이 가장 무거운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은 고생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깨지고 상처받고 이런 찢겨진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발견하셨으면 하는 바는 제목 그대로예요. 이 마찰과 갈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과 또 우리 자신을 깎는 이 고통이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 하나를 여러분이 꼭 발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유명한 탁월한 강해 설교자 켄트 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흥미로운 예화를 하나 들려줬어요. 이 켄트 휴즈 목사님이 결혼하고 처음 산 차가 1959년 낡은 폭스바겐 비틀이라고 하는 차래요.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에 비틀이라고 아주 귀엽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차가 있어요. 무슨 약간 무당벌레처럼 생겼어요. 너무 귀여운 차인데 1959년형, 이분도 나이가 있으니까 오래된 차를 샀던 거예요. 산화되고 도로에 먼지가 엉겨붙어가지고 빛을 잃고 모든 색깔이 착색돼가지고 칙칙한 색깔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생각해보니까 어떤 차일까 해보니까 우리 흔히 구화방이라고 부르는 차가 있어요. 처음 아반떼 초창기형 모델. 그 정도 차겠다 싶더라고요. 그 약간 청록색의 색깔의 차가 녹슬고 페인트 닦아지고 도색 다 벗겨졌을 때 그 느낌의 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낡은 차에 거친 연마제를 바르고 팔이 빠져라 벅벅 문질렀대요. 그랬더니만 차가 본연의 그 영롱한 색깔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차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차도 때로는 연마제를 벅벅 발라 뭉개면은 차의 작은 기스들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차가 다시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이 목사님의 차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이래요. 잠재력이 있는데 이 잠재력이 언제 나오냐? 벅벅 긁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기심, 고백하지 않은 죄, 그리고 세상의 찌꺼기들이 우리 영혼에 달라붙어 그 거룩한 빛을 탁하게 만든다. 우리는 영혼의 그 영롱한 빛을 품고 있는 존재들인데 세상의 이기심과 찌꺼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녹슬고 부패하고 산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겉에다가 페인트 뿌리는 거 그게 아니라 거친 연마제 벅벅 문질러 가면서 그 제거해야 될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영롱한 색깔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버겁고 무거울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닥친 고난과 환난과 눈물과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거칠게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이 강제로 그런 상황에 여러분을 밀어붙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때가 묻어있는 그 찌꺼기들을 벅벅 문지르면서 제거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 단련시키셨다. 이렇게 욥은 고백했던 거예요. 욥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의인이었는데 그런 의인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연단이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욥처럼 자신 있게 하나님 저 그런 의인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에는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이 붙어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길로 그대로 가서 찌꺼기가 더 늘러붙게 만드실까요? 아니면 중간에 강한 연마제 작업을 하게 만드실까요? 연마제 작업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삶의 아픔과 힘겨움은 위로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픔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눈물 흘리고 부르짖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상황 주세요 하겠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우리는 욥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길 하나님이 아세요. 정금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인생을 문지르시는 이 거룩한 마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100세 된 노인과 사라라고 하는 90세 된 노인이 있던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우리 다른 교회는 금요기도회를 11조라고 해요. 주일 예배 때 오는 10분의 1도 안 와가지고 대형 교회들은 소예비실에서 금요기도회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유독 또 애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니까 한번 쭉 설명을 해주려고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아주 대단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지금 90세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들의 나이가 너무 나이가 연로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됐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정말 믿기지 않게 기적적으로 90살 된 할머니가 이 아이를 낳게 된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냐? 이삭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집에는 이미 15살 된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태어난 아들이냐?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 가족이 꾀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한번 애를 좀 낳아보자 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이 태어날 즈음에는 사춘기 청소년이 되어서 한 15살쯤 된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갓난아기로 태어났던 이삭이 이제 엄마 젖을 뗐어요. 그래서 한 서너 살쯤 된 것 같아요. 고대 중동에서는 아기가 무사히 젖을 떼면은 생존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면서 마을에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이 젖을 뗐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랜 시간 생존했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돌잔치예요. 이제 마을에 잔치를 여는 거예요. 온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다들 축하해요 축하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한 일이네요. 마을에 잔치를 크게 벌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기쁨의 잔치 한복판에 사건이 터져요. 엄마 사라가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게 뭐냐? 다 큰 청소년인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땐 어린 동상 이삭을 구석에 몰아넣고 못되게 놀리고 괴롭히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울고불고 하면서 놀림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 사라가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곧바로 남편 아브라함한테 달려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보, 당장 저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우리 집에서 전 같이 못 삽니다. 우리 집안의 재산과 축복을 절대 저 집안과 같이 못 이어받으니까 당장 내쫓아버리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지금 사라가 이렇게 한 상황이에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이삭이 맞아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지금 15년 동안 다 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이미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생겼어요? 아내가 둘이니까 생긴 문제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이스마엘도 나에게 큰 기쁨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은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억장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어떡하지 딜레마에 빠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 사라의 말대로 그대로 다 해.
이스마엘도 내가 지켜주긴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 너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야. 나는 이삭을 통해서 일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한테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이제 갈라설 때가 됐다. 더 있으면 더 큰 마찰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눈물을 머금고 빵과 물통을 이스마엘과 하갈의 어깨에 짊어지고 떠나보내요. 뼈를 깎는 아픔이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분리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의 사건을 다 통과하고 아브라함이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브엘세바에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올람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외치고 끝나요. 이 사건을 보면 한편에 막 영화 같아요. 별짓이 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족이 어떻게 헤어지는가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 같은데 이 비극적인 아픔에도 담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뜻을 발견하려고 해요. 여러분, 잔칫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멘. 오늘 본문이 재밌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본문이 두 웃음을 대조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었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 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도 마요. 말도 안 돼요. 다 큰 할머니가. 말도 안 돼요. 비웃었다가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웃음이라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할 때 이 놀리다라고 하는 말이 웃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조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웃음과 반대로 악하게 사용된 웃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형제간에 너 이것 좀 봐. 야, 이 동생 녀석아 이렇게 놀린 게 아니라 여기서 놀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후계자를 향한 악의적인 조롱을 말해요. 악의적으로 비꼬고 조롱하고 놀리고 못되게 구는 걸 여기서 말하는 놀리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이 놀림을 두고 핍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할 때 이 놀림을 단순히 우리 애들이 싸우고 있는 거, 놀리는 거 이게 아니라 핍박했다, 박해했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새 중에 뻐꾸기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뻐꾸기는요, 둥지를 트지 않고 뱁새 같은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아요. 이걸 탕란이라고 해요. 그 둥지에 몰래 가가지고 자기 알을 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먼저 부화하는 새가 어떤 새냐? 뻐꾸기예요. 뻐꾸기가 먼저 부화한 다음에 그 뻐꾸기 새끼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직 깨어나지도 않은 진짜 뱁새의 아이들을 밀어버려요. 그래서 걔네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진짜 주인을 둥지에서 밀어내고 그 유업을 가로채버려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뻐꾸기가 이렇게 해서 생존을 한대요. 근데 오늘날에 이런 뻐꾸기 같은 현상, 이스마엘 같은 현상이 저는 실제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발견하게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철저하게 이스마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를 놀립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돈과 스펙으로,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을 진짜 능력이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둥지에서 우리를 밀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힘이 없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요.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비웃어요. 우리는 진짜 웃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웃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조롱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 가져와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창조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게 무슨 과학적이야 라고 놀려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늘의 유업을 빼앗아서 땅에서 가득하게 살아가요, 그들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웠어요. 사라는 이 영적인 조롱의 실체를 반전에 알고 단순하게 그냥 쟤가 내 아들한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이 받아야 할 유업에 대하여서 탐내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너머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뭔가 선을 넘고 있다라고 한 영적 전쟁을 읽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라가 마음이 고약한 여인처럼 보여요. 그냥 내 아들 아니니까, 내 아들 아닌 애가 내 아들 괴롭히니까 당장 화가 나가지고 여보 쟤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런 여자처럼 보이는데 사라는 지금 영적 흐름을 읽었던 거예요. 이삭이 왜 저러지? 이스마엘이 왜 저러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으로 이어져야 되는 큰 계획 가운데 있는데 이스마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보고 캐치한 다음에 단호하게 외친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세요. 내 자녀가 받을 거룩한 하늘의 유업을 저 육신의 세력과 결코 섞이게 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함 가운데 영적인 방어선을 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방어선을 갖추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로 한번 직접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자식이 계속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밀어요. 뻐꾸기처럼 둥지에서 우리 자녀들을 밀어버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부모가 웃으면서 허허 그럴 수 있지 하겠어요.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있다는 그 뱁새가 과연 가만히 놔둘까요? 그러지 못하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니까 대부분 허허 웃으면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가치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비웃고 둥지 밖으로 밀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허허 웃으면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허허 웃으면서 물러섰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철저히 돌이키면서 지켜야 될 걸 지키는 그 신앙을 오늘 이 사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요구하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근심에 빠졌어요. 10대 청소년이 되기까지 병을 주면서 키운 맏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첫 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내 본 아내의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첫 정이 있는 법인데 그 첫 아들, 그 아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여자들끼리 싸움이 나니까 남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버지로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런 자식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이스마엘이 있지 않아요? 지금 잘라내 버려야 되는데 막상 잘라내려고 하면 아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막상 잘라내려고 하면 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름 이게 첫 정이었는데 뭔가 내가 의지했던 것들도 있고 세상과 양다리 적당하게 걸쳤던 그 자리도 있고 내 안에 이스마엘을 끊어내는 것보다 아픈 거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본문 12절이에요.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고 다 들으래요. 아브라함의 피눈물 나는 인간적인 갈등조차도 그저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어가시려고 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픔이고요. 슬픔인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목적을 두고 계시냐? 그 아픔과 슬픔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았어요. 다만 언약의 계보와 구원의 통로는 이삭을 통해서만 흘러간다는 건 분명한 원리였던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라가 외친 내쫓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쫓아내실 때 사용한 무서운 용어입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의 찌꺼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내쫓으래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던 것처럼 지금 사라가 요청하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쫓아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범죄한 아담이라고 생각하고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찌꺼기도 남지 않을 만큼 다 제거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만들었어요. 아마 다비드상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비드상을 완성했을 때 사람들은 저게 가장 완벽한 완성된 형태의 조각상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비율을 조각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던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조각을 만들었는가 보니까 흥미로워요. 미켈란젤로의 그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였냐? 내가 새로운 걸 만든다가 아니었어요. 이미 대리석 안에 분명히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다비드상은 이미 존재하는데 그 대리석 가운데 다비드상이 아닌 걸 나는 깎아낼 거야. 이 마인드로 만들었대요. 내가 다비드상을 만들 거야가 아니라 다비드상이 아닌 걸 제거할 거야. 그러면 그 조각이 나올 거야. 전부 다 깎아내버릴 거야. 이 마인드로 만들었더니만 그 아름다운 다비드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영적 원리에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손에 쥐어졌던 것을 강제로 떨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건강이 갑자기 마구마구 흔들려요. 재정이 막히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갈 때 찢어지게 아파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분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한테 뭘 배우게 하시는가? 왜 나한테 계속 깎여나가게 하시지? 계속 왜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소리 지르는데 왜 계속 나는 신음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깎으시는 거지? 하는데 정확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것을 깎아나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 이것저것 찌꺼기 붙여다가 이렇게 하면 아름답겠지, 이렇게 하면 아름답겠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닌 것들을 깎아내는 거룩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다 지나고 봐야 우리는 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당장 못하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 지나고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은혜의 시간에 미련 없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깎여짐과 분리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결국 순종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림자였고요. 진짜 이 모든 깎여짐과 분리의 시간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은 따로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대적인 분리의 고통을 당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통과하셔서 모든 그 깎여짐의 시간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증명하신 게 있어요. 분리되고 깎여지는 것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위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죠? 이게 위안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한테 분리당하시고 깎여지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진정 크게 쓰임받은 거라고? 근데 나한테 그 길로 따라오라는 부르심이 임했다고? 그럼 내 삶에 임하는 분리와 깎여짐의 시간이 은혜인 거잖아. 그럼 나 또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 그럼 나는 지금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우린 이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눈물을 머금고 내 안에 썩어질 이스마엘을 떼어내는 거룩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고통스러운 분리와 깎여짐의 연단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결론을 보셔야 돼요. 33절 말씀 보시죠.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아멘. 아브라함이 척박한 브엘세바 광야에 사막과 같은 곳에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를 심어요. 근데 이 나무는 굉장히 독특한 식물입니다. 사막에 타는 듯한 열기와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나무는요, 뿌리를 땅속 30m까지 파고들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어떻게든 찾아내는 나무가 에셀 나무예요. 게다가 잎사귀로는 소금기를 배출해서요, 밤새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 모아서 이슬로 만들어서 스스로 먹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스스로 물기를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잎사귀에서 소금이 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수분을 끌어 모아서 어떻게든 빨아먹는 게 이 에셀나무예요. 세상에 물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생명수를 찾아내는 지독한 나무가 이 에셀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늘 나그네였어요. 늘 하나님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데 잠깐뿐인 멈춤이고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늘 나그네고 순례자예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뿌리가 30m까지 자라야 되는 이 에셀나무 언제 기르고 있겠어요? 한 세월이 충분히 걸릴 텐데 어떻게 이 나무를 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이 광야 가운데 심었다는 것은 나를 조롱하는 세상의 권력 앞에 쫄지 않고 이 땅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영적 진지를 구축한 사건이 이 에셀나무를 심은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늘 떠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상징하는 나무를 이 자리에 심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서 성경 최초로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황은 변하고요, 사람은 떠나고요, 내 육신은 쇠약해져도 나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포효하면서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셀 나무가 누구의 신앙을 대표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갈 거예요. 순례자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언제까지나 영원하게 우리한테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만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조롱하고 놀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수분을 공급받고 싶어도 수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같은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무언가 공급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물 한 번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신 어떻게 받아먹냐? 지하 30m까지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물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심겨진 채로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찾아서 그 생명수로부터 공급받고 상황이 안 좋아도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나의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온실 속에서 나약하게 위로만 구하는 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벅벅 문지르셨다면 과거에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한탄하고 한탄하겠죠. 그게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전부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연마제를 바르시고 피투성이가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애석하게도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 잘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자라지, 가만 놔두면 부르짖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한테 상황을 주세요. 모세한테도 상황을 주세요. 바울한테도 상황을 주세요. 다윗한테도 상황을 주세요. 그래서 거칠게 밀어붙이시고 다듬으셔서 이 시대의 무기로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듬는 시간을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이겠어요. 오늘 밤 우리도 이 브엘세바 광야 한복판에 기도의 에셀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 어디에도 물이 안 보일 것 같은가? 그럼 뿌리를 30m까지 내리면 돼요. 우리의 뿌리가 30m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도 물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내 몸을 갈아엎으면서라도 우리 몸의 소금을 빼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 모으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척박하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파고들어서 하늘의 생명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육신의 찌꺼기인 영적 이스마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막는 악한 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나의 하나님은 엘 올람이십니다. 영원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시대는 영원하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 나를 벅벅 문지르시고 깎아내셔서 정금 같은 기도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깎아내시는 게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 용사로 쓰신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 앞에 담대하게 기도의 에셀 나무를 심는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야성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내 안에 영적 이스마엘을 끊어내고 나를 깎으시는 마찰의 은혜에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오는 환난의 깎여짐의 고통을 불평하면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쾌락과 그 제약들, 내 안에 이스마엘을 죽기보다 놓기 싫어서 움켜쥐고 있었던 나의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아프고 피가 날지라도 순종함으로 마침내 내 안에 정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마엘을 끊어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 이스마엘 담대하게 끊어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의 정이 두려워서, 그동안의 관계가 두려워서, 그동안에 내가 사랑하고 애착해오던 형성되었던 관계여서 끊어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마엘을 끊어내기 위해 허락하시는 환난과 깎여짐의 시간이 있을진데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 채로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영적 이스마엘을 끊어내어 하나님의 깎으시는 그 마찰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덕지덕지에 붙어있는 세속의 축복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차없이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좋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그 버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정금과 완전 그리스도의 영성을 남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의 잔재들,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문제들 주님 앞에 과감하게 버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심령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두렵고 갈등 가운데 피하고 싶고 면하고 싶은 그 정도 수준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가 기도의 에셀나무를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의 에셀나무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30m에 이를 때까지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기도의 에셀나무를 심고 우리의 기도의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게 되는 그 기도의 끈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끈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신앙의 추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에 될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해 이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시대의 조롱을 분별하는 영적 야성과 단호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뻐꾸기가 둥지에 진짜를 밀어내듯 세상의 악한 문화와 세속주의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영혼을 밀어내고 조롱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동안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했음을 회개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던 우리의 영적 소경됨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어미사라의 거룩한 도끼와 단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이 당장 내쫓으라 외쳤던 영적 방어선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비웃고 언약을 훔치려는 세상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지켜내는 영적 전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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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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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으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속주의와 이기주의와 인본주의와 이 악한 문화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밀어내려고 할 때, 그렇게 조롱하고 올 때 거짓된 이웃사랑과 거짓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고 방관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거룩하게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아야 하는데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우리의 영적 소경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적으로 낮춰진 이 눈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열리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악한 문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보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밀어내는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둥지가 어떻게 쫓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둥지가 어떻게 밀려나고 있는지 그 보는 안목을 허락하셔서 더 이상 시대의 문화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야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미 사라의 단호함을 주시옵소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의 당장 내쫓으라. 이 여종과 그 아들의 당장 내쫓으라. 이 여종과 그 아들의 당장 내쫓으라. 사라가 발견하였던 세속주의의 이 위험의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당장 내쫓는 믿음 그 분별력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진리를 비웃을 때 우리가 눈치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언약을 빼앗으려 할 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내는 영적 군사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속화의 폭풍우가 우리 자녀들의 덮침이라. 주님 이 세속화의 폭풍우가 모든 공교육의 덮침이라. 이 세속화의 폭풍우가 모든 대중매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덮침이라. 이 세속화의 폭풍우가 우리 교회를 덮침이라. 이런 세상의 악한 물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믿음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부터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부터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지켜지게 하여서 주님이 악한 물결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 전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분별력이 미루어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우리 영혼의 영적 이스마엘을 끊어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깎으시는 그 아픔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나의 길을 더욱더 덕지덕지 붙어있던 이 찌꺼기를 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프고 피가 날지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의 가정을 조롱하고 우리 자녀들을 조롱할 때 어미 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당장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세속화의 폭풍우가 교회와 우리의 언약을 훔치려 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 깨어있어서 단호하게 하늘의 유업을 지켜내는 영적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 타락한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배역한 땅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광야 한복판 가운데 기도의 에셀나무 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모자보건법, 다양한 악법들, 이 악한 시대의 사조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척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 교회가 브엘세바 광야 한복판에 에셀나무 심은 아브라함처럼 기도로 에셀나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조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거룩한 방파제 연합집회와 깨어있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 땅이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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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역사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원하오니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척박한 브엘세바처럼 보인다. 이 시대의 상황은 척박한 광야처럼 보이느라 그러나 이 시대에 남은 자는 이어 기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브엘세바 한복판에 기도의 에셀나무를 심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때문에가 기도의 에셀나무를 심을 때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악법들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파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정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물같이 흐르는 땅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위정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척박해도 여전히 나와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들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지시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와 세상의 주로 앞에 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기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주의 사랑을 봉사하며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 거룩한 방파제 연합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체침 가운데 악한 사탄망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모인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교회를 깨어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소요, 교회가 관심 묻고
자리에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위로 쓰시라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이 성도들의 세계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맡겨신 이 시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실 겁니다. 나아가오니 이 모든 역사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고난과 마찰의 시간에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엘올람 하나님의 생명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눈물 지는 환우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감세포와 원인 모를 질병들, 통증들, 우리의 심적인 우울과 불안과 공황장애의 그 찌꺼기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벅벅 문지르는 주님의 손길이 마침내 우리 육신과 영혼을 가장 영롱하게 회복시키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의 막힘, 깨어진 관계, 자녀의 방황,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의 영혼 구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뭄 속에서도 땅속 30m까지 뿌리를 뿌려 물을 찾는 에셀나무처럼 오늘 밤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처해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 환경을 뛰어넘어 생명수를 길어올리는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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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세상은 누구도 나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열으시니까 열으시옵소서. 하나님 한가운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그 모든 아픔을 온전히 씻겨나가는 그 은혜의 방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척박한 땅에 있지 아니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에셀 나무를 이 세상 한복판에 심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만을 찾으며 기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기에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악법들이 발휘되는 이 시도가 더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악법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거룩한 방파제에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도우신 은혜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몰려와 사탄이 틈하는 역사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도들 깨어 영적으로 무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고통받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듣지 않아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 기도의 에셀나무를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기 원하오니 비록 지금 환경이 좋지 않고 슬프고 아프고 고되달지라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웃으며 엘올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